한번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거부당할 때. 말에 어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인데 받아들여지지 아니하고 덜커덕 거부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주춤거리고 벽에 부딪히는 상황이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인데, 계획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 어떤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을까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1978년도에 제가 이제 신학을 시작을 했습니다. 신학을 하고 88년도 2월 1일부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빨간 명찰을 달고 교육전도사 출발을 했습니다. 무려 10년 동안 교육과 훈련, 물론 이제 군대 생활도 있지만은 공부하고 준비하고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있었던 영산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해서 전도사 명령을 받게 됐습니다. 아마 그 이후에도 제가 10여 년 동안, 따져보니까 한 15년 동안은 계속 공부를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제 생애 속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것은 바로 영산신학대학원을 들어간 것이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육자가 되었고, 그래서 훈련받고, 그래서 사역 속에 오늘 이 자리에 있었던 것도 영산신학대학원이죠. 그때 당시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육자들이 한 기수에 100명씩 공부를 했어도요, 800명, 900명 할 때라서 교육자들이 모자랐습니다. 1학년 때 벌써 명찰 달고 나가서 사역을 하는 선배들도 있었습니다. 2학년, 3학년 막 있었습니다. 그래서 체프 시간이 되면 교구에 나갔던 선배들이 나와서 설교를 하기도 하고, 그러면 그들이 겪었던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때 제가 충격을 받았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선배님께서 체프 시간에 이런 설교를 합니다. 후배들이 앞으로 사역을 나가거든 반드시 해야 될 기도가 있다, 기도 제목이 있다, 무언가 그랬더니 그 교구에 좋은 장로님들과 좋은 권사님들과 좋은 안수집사님들과 좋은 재직들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꼭 하라는 겁니다. 사역을 먼저 나갔던 선배 전사님들이 와서 하는 소리이니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들이 후배들에게 꼭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나가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교구 현장 속에서 벌어지는 일을 실제로 체험하지는 못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충격이었습니다. 좋은 장로님들과 좋은 권사님들과 좋은 안수집사님들과 지역장, 구역장, 일꾼들을 만나게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반드시 하고 가라는 것이죠. 겉으로 볼 때는 맞는 이야기 같지만 제가 볼 땐 어폐가 있었습니다. 장로님면 다 좋지 않습니까? 장로인데 거기에 무슨 좋은 장로, 안 좋은 장로가 있겠습니까? 장로는 장로 자체가 다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적어도 제 생각엔 그렇고, 권사면 이미 권사니까 다 좋은 권사지 거기에 무슨 좋은 권사님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안수집사이면 이미 안수집사면 다 좋은 안수집사 아닙니까? 근데 왜 자기가 맡은 교회 나갔을 때 좋은 안수집사를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무슨 기도 제목일까? 심지어 좋은 성도들을 만나고 좋은 일꾼들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물론 그건 알겠어요. 좋은 일꾼들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일꾼이 정말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이 많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거기까지는 이해가 하지만 좋은 장로님, 좋은 안수집사님, 좋은 무슨 권사님 만나게 해달라, 그 기도제를 충분히 하고 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내 사고는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셔서 직분 맡겨준 장로는 100% 좋은 장로고 100% 좋은 권사고 100% 좋은 안수집사여야지 거기에 무슨 좋고 나쁜 것을 따지나 이해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역의 현장에 나가보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를 차츰 깨닫기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사역을 하는 가운데에 좋고 나쁨이 아니라 열심히 그 사역 속에 정말 자기 일처럼 헌신하여 애써주시는 일꾼들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사사건건 교구든 지역이든 구역이든 간에 서로 부딪히고 아프고 상처나고 소리 나오고
때로는 싸우고, 이건 이게 지금 밖으로 나가서 전쟁을 해야 될 판인데 안에서 막 화합이 안 돼 갖고 서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래서 하나님 이 맡은 교구에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예의 일꾼들이 세워져야 하니, 의미는 잘 모르겠으나 좋은 장로님들과 좋은 권사님들과 좋은 안수집사님과 지역장님과 고역장님과 집사님들과 일꾼들을 세워주십시오. 이 의도를 조금은 알기를 시작해 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수십여 년 전 얘기입니다. 88년도 얘기를 지금 끄집어내는 이유는 뭐냐면, 어쩌면 하나님 안에서는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는 항상 좋은 사람들만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는 실제 부딪혀 보면 그렇지 않은 상황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과연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 때에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도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모세가 나이 80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옵니다. 나오기 위해서 엄청난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그 애굽에서 빠져나오진 않습니까? 홍해수를 막 찢어가지고 거기서 빠져나왔습니다. 바로가 그거 안 내보내려고 정말 붙잡고 늘어지고 그 홍해수까지 뛰어들어왔다가 그냥 다 수장이 되더라도 그 와중에 기어코 끄집어내서 광야를 나왔습니다. 광야를 왜 나왔습니까? 호주나 미국에 가면 사막 여행이라고 했는데, 사막의 밤에 별빛이 아름다웠고 그 사막에 또 정치가 이국적이라서 일부러 사막 투어를 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너무 힘들어서 이번에는 좀 쉬러 광야의 사막 투어를 나왔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사막에 왜 나왔습니까? 광야를 왜 나왔습니까? 어디 가려고 나왔습니까? 가나안을 가려고 나왔습니다. 지긋지긋하던 이 노예 생활에서 빠져나와서 자신의 주권을 주고 하나님이 치러주는 영토가 있고 나라가 있고 국민이 있고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 이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광야를 튀어나온 것입니다. 광야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광야는 결국 가나안으로 가도록 만든 과정일 뿐입니다. 광야가 영원히 머물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 정확한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길이 마음에 안 든다고, 고라와 250명의 족장들이 반기를 드는 것입니다. 고라와 250명의 족장들이 모세에게, 아론에게 와서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 당신만 하나님의 종이냐? 하나님께 예배하냐? 우리도 예배한다. 우리도 기도한다. 당신만 율법을 아느냐? 우리도 안다. 당신만 하나님을 아느냐? 우리도 안된다. 그러면서 한두 명도 아닙니다. 고라와 250명의 족장이며 리더들입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정면에 반기를 들고 섭니다. 여기서 또 충격이 오는 것입니다. 도대체 고라와 250명 족장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모세가 나이 80에 노고를 이끌고 애굽에서 끄집어줬잖아요. 애굽에서 끄집어내주고 꿈에도 그리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지금 가는 중이잖아요. 아말렉을 만나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쏟아지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가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여기서 안고 가잖아요 지금. 그런데 마음에 안 든다는 것입니다. 그 광야길이 힘들고 어려워서 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어딘들 못 가겠습니까? 어딘들 무슨 고통인들 감수를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엄청난 기적을 겪고 나왔던 사람들 중에서도 내가 싫으면 다 싫다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고라와 250명의 족장입니다. 결국은 모세와 아론에게 덤벼드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는 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고라와 전들의 싹 지팡이를 가져오고 아론의 지팡이를 가져오고 항아리에 놔두고 하룻밤 지나고 보자.
그 지팡이에서, 누구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느냐? 마른 막대기에서 무슨 싹이 나겠습니까? 싹이 나면 그건 하나님의 기적이죠. 그리고 나서 보니까 누구의 지팡이에서 싹이 납니까? 아론의 싹난 지팡이가 거기서 나오는 것이죠. 이 백성을 이끌고 가는 것은 모세도 아니고 아론도 아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너희가 왜 하나님에 대해서 대항하고 하나님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다고 광야가 마음에 안 든다고 왜 하나님을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느냐? 너희 영적인 질서와 영적인 시스템의 리더자가 누군지를 모르느냐? 아론이다. 아론의 대세상이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고라와 250 족장들이, 그들이 땅에 갈라져 불 속에 그들이 모두 다 죽음을 맛봅니다. 도대체 광야를 지나가면 날마다 낭만적이고 아름답고 어떻게 해서 나왔는데, 어떻게 세급에서 나왔는데, 430년 만에 나왔는데,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 다시는 안 겪는데, 이제 내 나라가 있는데, 내 땅이 있는데, 약속의 땅이 있는데,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지금 안고 가는데, 그게 중요하지 광야가 힘들다고 거기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불평합니까?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아니 이게 뭐지? 하나님이 끌고 나왔다고 할지라도 그 끌고 나온 그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 복을 받을 존재는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건 눈치를 채죠. 그리고 여러분 뭐 귀에 못이 박히 들었던 그 소리 중에 하나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광야를, 이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까지 왔을 때에 12명의 정탐꾼을 쳐서 보내지 않습니까? 한번 성경을 아시는 것만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로 4절에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는, 온 회중 300만입니다. 소리를 높여서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이 새도록 통곡을 합니다. 무슨 통곡을 합니까? 아이고 내 팔자야. 이 앞장면에 뭐가 있을까요? 10명의 정탐관이 그 땅은 심히 악한 땅이고 험악한 땅이고 들어갔다가는 장대같이 큰 안악자손들에게 우리의 처자식들이 다 패대기 쳐 죽게 되니 우리가 잘못 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잘못 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도 참 기가 막혀. 12명의 족장들이면 차세대 리더자들이거든요. 리더자는 그만큼 신앙도 좋겠죠. 말씀도 많이 알겠죠. 비전도 꿈도 있겠죠. 그 12지파의 야곱의 12아들들의 자식들의 그 족속들의 리더자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 중에 10명이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과는 전혀 반대되는 말을 거침없이 쏟아낼까요? 하나님이 약속했던 땅,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한 땅, 이삭에게 주시겠다고 한 땅,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한 그 조상들로부터 약속된 땅인데 그 땅에 들어가서 살아보지도 않고 그 땅이 어떤지 알아보지도 않고 경험해 보지도 않고 40일 두루 도는다고 와갖고 그 땅을 평가를 해버립니까? 또 그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보이는 반응은 이건 또 뭐예요? 그들은 온통 밤이 새도록 부르짖으며 통곡을 합니다. 이 통곡의 소리는 절망과 좌절과 낭만과 허망함과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의 소리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세상의 가장 절망적인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어떻게 세급에서 나왔는데, 어떻게 홍해를 통과했는데, 어떻게 광야 그 길을 걸어서 가나안 콧땅 앞에까지 왔는데, 아니 여기서 무너집니까? 절망하고 좌절하고 무너집니까? 혹시 천국 문 앞까지 왔는데 막상 소문을 들어봤더니 나하고 안 맞아. 거긴 재미도 없고 거기는 뭐 노는 것도 없고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안 맞아. 마치 천국 문 앞에 서서 아이고 내가 평생 예수를 믿고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천국에는 모두 없고 내가 좋아하는 건 하나도 없다고 막 이런 식으로 누가 소문을 했다면 문 앞에서 통곡하겠습니까? 비유가 조금 비약됐을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은 천국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와서 이렇게 통곡을 합니다.
사실 이 통곡의 소리는 누구를 향한 원망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입니다. 불신앙의 원망입니다. 여러분이 다 아는 내용이겠지만 제가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고 싶은 겁니다. 그 다음 절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는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아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된 건 누구 때문이냐?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냐? 누구 때문이냐? 저 모세와 아론 때문이다. 저 사람들이 우리를 끌고 왔다 하면서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거. 차라리 죽여라 그냥. 차라리 애굽에서 죽게 내버려 두지. 아유 그냥 이 광야에서 죽지. 뭘 저기까지 끌고 들어가서 죽이냐 라면서 자신들의 논리를 펴기를 시작하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애굽에서 10가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본 사람들 아닙니까? 홍해수를 건너온 사람입니다. 난 물어보고 싶어요. 나중에 천국을 가면 아니 선배님 홍해수 건널 때 기분이 어땠냐고 말해. 진짜 좌우의 벽이 물처럼 쫙 섰냐고, 마른 땅처럼 걸었다는데 물이 한 방울도 안 텄냐고 막 물어보고 싶은 거죠. 어마어마한 기적의 역사적인 순간의 주인공들 아닙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사람 아닙니까? 마사 모리바에서 반석 걸쳐서 물이 나온 그 생수를 먹었던 사람 아닙니까?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한 그 물을 직접 먹었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구름 기둥을 보고 불 기둥을 봤던 사람 아니냐고요. 이것만 봐도 이건 얘기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모세가 손들어 기도할 때 아말렉을 쳐서 이기던 그 승리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라니까요. 이 사람들 신앙 없는 사람 아니에요. 체험 없는 사람 아닙니다. 누구보다 기적을 많이 체험하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가까이서 보았던 사람이고요.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니 이 사람들이 왜 이러고 앉아 있는 것입니까? 왜? 누구 소리를 듣고 앉아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하여 야훼가, 이건 진짜 이건 신성모독입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서 칼에 쓰러지려고 하는 거예요. 천하의 아주 못된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난 430년 전에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던 하나님입니다. 자식을 낳지 못했던 아브라함의 태를 열어서, 사라의 태를 열어서 이삭을 낳게 하셨던 하나님입니다. 그 이삭에게 자식을 주어서 야곱을 낳고 에서를 낳고,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족속을 만들고 요셉을 만들어서 애굽에 보내서 그 속에서 총리를 만들어서 430년간을 하나님께서 키웠던 백성입니다. 모세를 8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시켜서 그를 이제 보내어 인도하셨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광야를 끌고 나와갖고 여기다 갖다 패대기를 치냐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한 것입니다. 사실은요, 하기 좋은 말로 이렇게 해대고 있지만 하나님을 피투성이로 만드는 내용입니다. 어쩌자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다가 때려놓고 칼에 쓰러지게 하냐라고 원망을 쏟아내고, 말이라고 해서 함부로 하는 건 아닙니다. 이 말은 글자 그대로 하나님의 가슴에 비수를 찍을 것이고요, 그 해놓은 말은 쏟아 담을 수 없는 것이고요, 그 말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힐 거라고. 아니 누가 사로잡힌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들이 상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차라리 어디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게. 누구 생각입니까? 자기들 생각이었습니다. 애굽은 뭐 하는 것입니까? 다시 바로 밑으로 가는 것입니다. 주권도 없고 자유도 없고 자기 어떤 민족적인 어떤 자존감도 없고 존재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예배도 없고 제사도 없고 계명도 없고 율법도 없고 오직 제수와 요행만 바라는, 주인을 잘 만나면 고기도 한 점 얻어먹고 제수가 없어서 주인을 못 만나면 그냥 쫄쫄이 굶는 노예 생활로 전락한데 그리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지. 이건 하나님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아이고 옛날로 가자, 여기 훨씬 낫다. 이건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상상할 수 없는 가치를 눈앞에 두고 저 꼬방집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다음 절 보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제는 한 지휘관을 세운, 모세는 하나님이 세운 지휘관입니다. 하나님이 80년을 준비했다가 보낸 지휘관입니다. 물론 겉모습은 초라합니다. 나이가 80이니 뭐 사막에서 40년을 뒹굴었으니 얼굴은 뭐 볼 것도 없고 나이 80에 지팡이 들고 왔으니 아유 저 영감탱이가 뭘 하겠어. 사람들이 무시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의 말투도 어눌하고 그가 이렇게 총명해 보이지 않는 것도 당연히 보일 것입니다. 한 가지 있다면 그 눈의 광채와 그의 입술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는 소리가 모세에겐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우리가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이 이야기는 누구를 무시하는 것입니까? 누구를 무시합니까? 모세를 무시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지휘관을 세운다는 얘기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대적인 것이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입만 열면 아주 족족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알았는지 모르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그들은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기대감이 없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어떻게 끌고 왔는데 애굽으로 돌아갑니까? 그래서 그 다음 절을 보면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뭐 하겠느냐? 멸시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곡이나 이스라엘 백성의 서로 이야기나 이스라엘 백성의 모세 아론에 대한 원망이나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말이나 지휘관 우리가 세우자고 하는 말이나 차라리 가나안보다는 애굽 땅이 낫겠다고 하는 말이나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이건 족족이 하나님을 뭐하는 말이라고요? 멸시하는 말입니다. 신앙 고백이란 뭐냐면 지금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의 고백입니다. 굳이 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이런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아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게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신경을 줄줄이 외우고 다녀도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그건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수를 건너고 출애굽기 15장에 난리를 치고 춤을 추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셨도다, 애굽의 경사를 물에 빠지게 하셨도다, 속으로 찬양하자 이러고 다 나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 코앞에 와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그 소리가 다 하나님의 귓전에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뒤집어 말하면 내가 어느 때까지 참아야 됩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래서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참 신기한 것은 기적을 체험했다고 믿음이 많아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체험이 많다고 신앙이 좋아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기적이 많이 체험하고 체험이 많을수록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겠지만 그 정도를 뛰어넘는 시험을 만나면, 장애물을 만나면 부딪혀 넘어져 버리면 그 전에 겪었던 신앙, 그 전에 겪었던 기적, 그 전에 겪었던 체험은 무의미하게 전락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그 많은 기적을 행하였지만 이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단식하는 것이죠. 그 다음 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왜? 이 백성이 희망이 없어.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크리스천은 하나님 사람은 뭐가 의라고 여긴다고요?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건요, 뭐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뭐 3,000번을 꼬꾸라치고 뭐 어디 가서 뭘 해오라는 게 아니에요. 거대한 창조주가 우리에게 성경을 다 뒤집어보면 원하는 것 딱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을 믿는 거. 믿는 걸 다른 말로 말하면 인정하는 거예요. 오직
너희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한 번 하나님을 하나님이란 존재를 인정하면 끝나는 거예요. 인정하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계신다는 걸 믿고 그분이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신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가 왜 두려워합니까? 왜 원망합니까? 왜 절망하며 낙심합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세상은 절망입니다. 하나님이 인정이 안 되는데 거기서 무슨 내 힘으로 되나요? 안 되죠. 그러나 어떤 절망이라도 하나님을 인정하면 거기서 하나님의 길이 보이는 거잖아요.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정이 안 되거든. 그러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을 인도할 수도 없고요, 끌고 나왔다고 할지라도 그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코드가 꽂히지 않으면 전기는 절대로 안 들어옵니다. 여기 있는 스위치는요, 저 발전소부터 라인이 와서 코드가 다 구멍이 있어요. 돼지코가 다 꽂혀 있어요. 그러나 돼지코가 아무리 수천 개가 박혀 있어도 코드를 가서 꼽아야 돼요. 이 돼지코를 왜 코드를 왜 꼽습니까? 꽂으면 뭐가 들어온다? 불이 들어온다. 그걸 인정하는 사람이 코드에 꼽지, 이까지 구멍에 꽂는다고 불 들어오겠어? 냅둬. 안 꽂으면 절대 안 들어옵니다. 절대 안 들어와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컨택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컨택이 되느냐? 하나님을 믿습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너무 이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고 별 수 있겠어? 이게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백성이 나를 언제까지 멸시해? 그러면 난 이 백성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다른 백성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이 백성이 안 되니까 나는 다른 백성을 만들겠다.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포기하는 백성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과 하나님을 떠나는 백성에게는 미련이 없어요. 이건 안 돼. 그러면 내가 능력이 없느냐? 아니야. 난 새로운 작품을 만들겠다고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었습니다. 이루게 하리라. 그 다음 절은 뭐라고 말할까요? 21절 23절에 보면, 그러나 그때 이제 모세가 중간에 하나님, 그러시면 이 백성을 어떻게 끌고 왔는데 여기서 이 백성을 포기하고 새로운 걸 선택하시면 세상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너희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이들을 포기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차라리 생명책에서 나를 지워주셔도 좋사오니 이 백성을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이 백성을 살려서 씻어서 깎아서 잘라서 잘 만들어서 작품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때 모세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그러나 진실로 내가 그 백성은 용서하겠지만, 한번 해보겠지만 내가 살아있는 것과 야훼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하나님이 맹세한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맹세를 못하게 했지만 하나님이 맹세를 하시는 것입니다. 왜? 시건치 않겠다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못하고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뭐하고? 시험하고.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이 거부를 당한다? 계획이 거부를 당하면 그 사람은 그 계획 속에 들어오지 못하니까 스스로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정의 하나님이 아니라 법칙의 하나님입니다. 법칙의 하나님. 그래서 그 말씀을, 계명을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싫어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가 법칙에 의해서 자동으로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하고, 이건 법칙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래서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법칙이다. 법칙.
그래서 26절 30절에 보면 야훼께서 모세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자, 멸시, 원망, 불순종, 이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인정을 안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의 고백입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베이스멘트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찬양을 할 때 베이스멘트는, 이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 인정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한다면 내가 얼마나 화려하게 말귀를 똑바로 잘해야 하나님이 알아들으실까가 아니라 여러분의 작은 신음조차도 알아들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여러분 입에서 튀어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은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심정을 알아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언어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인정이란 말입니다. 인정. 왜 이야기가 당연한데도 또 강조가 되냐면 건성건성은 안 돼요. 의례적으로도 안 되고 형식적으로도 안 되고 주권이 나한테 있어도 안 돼.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이 돼야 그 나머지, 그게 기도고 그게 찬송이고 그게 예배고 그게 예물이고 그게 하나님을 향한 사명과 직분이요. 하나님이 인정이 돼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상황을 가지고 있어도 그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절절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 나를 인정하라. 나를 인정하지 않는 걸 뭐라고 말하면 원망한다고 말해요. 왜? 너무 힘들어서, 너무 문제가 커 보여서, 너무 낙심돼서, 너무 좌절돼서, 내 생각과 안 맞아, 기분 나빠서, 시험 들어서, 서운해서, 섭섭해서 스스로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원망입니다. 나를 원망하는 약한 회중이가 내가 어느 때까지 뭐해요? 내가 참느냐. 하나님이 참아서 그런 거니. 그 다음 절은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 아까 멸시하는 말, 불신앙하는 말, 그걸 원망하는 말, 청정하지 않는 말. 여러분, 성경을 이 구절이 너무 잘하는 말이라고 그냥 넘어가면 절대로 안 되고요.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가 지금 나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외치시는 의도가 가슴에 전달이 돼야 돼요.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어요. 우리가 내 입에서 나가는 원망과 불평과 멸시와 불신앙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말과 이런 말을 인하여 하나님의 가슴이 미어지는 아픔이 있습니까? 왜 나는 마음이 아픈데 하나님의 마음은 아픈 줄을 몰라? 내 마음이 서운한 줄 알면서 왜 하나님의 마음이 서운한 줄은 몰라? 내 어떤 것이 하나님 마음을 서운하게 한다면 그게 몸소리 쳐져서 그거 안 해야 되는 건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몸소리를 치고 있잖아요. 안 했으면,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백성을 내가 어떻게 끌고 왔는데 이 백성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하소연하는 것과 같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처참하죠. 그 다음 절 보면 그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내가 내 감정대로 안 할게. 내 생각대로 안 할게. 원칙과 법칙을 얘기할게. 너희가 말한 말이, 너희가 말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너희가 말한 말 그대로 너희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해줄게.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가 무서운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을 향하여, 다른 사람을 향하여 이 상황에서 그냥 뭐야 한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네 입에서 나간 말이 너희 앞길을 인도하리라. 네가 절망이라고 말하면 그 절망이 너를 끌고 갈 것이다. 네가 기분 나쁘다고 말하면 기분 나쁜 것이 너희 기분을 나쁘게 할 것이다. 누군가를 향해서 저주했다면 그 저주가 너희 길을 저주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 내가 입에서 나간 말을 누가 듣는다고요? 하나님이 듣고 끝내는 게 아니라 내가 들린 대로 너희에게 반사의 법칙으로 너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예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예언할 수 있습니다. 점쟁이가 아니라 지금 하는 말을 적어 놓으십시오. 노트에. 그러면 그 말이 노트에 적은 거를 자세히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내 운명이, 내 앞날이, 내 계획이, 내 앞길이, 내 미래가 이렇게 되겠구나.
알 수 있습니다. 왜? 내 입에서 나간 말이 노트에 다 적혀 있다면 예측이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법칙이거든요. 너희가 한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너희 앞길에 그대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건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 한마디가 아주 중요한, 절대 긍정, 절대 창조, 절대 감사, 절대 믿음, 절대 순종하는 게 뭐냐면 이건 하나님에 대해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원칙과 원리를 안다면, 자신의 삶이 소중하다면 자기가 스스로 선택하여 하나하나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 보면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왜냐면 자기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처자식이 죽을 것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래? 너희 처자식이 죽는다고? 그래. 그러면 너희 입술에 말한 대로 되라.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다.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시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요.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 결단코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왜 못 들어갑니까? 지나기들이 못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못 들어가리라. 가면 죽으리라. 못 들어간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감정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고백한 대로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살리려고 들어가는데, 믿고 따라오면 내가 살려줄게라고 말하는데 못 믿겠어 못 들어가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애굽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이걸 끌어다가 가난에 갖다 놓은들 뭐 하겠어. 앞으로 또 틈만 나면 아이고 죽겠네요. 이럴 줄 알았다는 둥. 들어오지 말자니까 왜 들어왔냐고. 애굽이 낫다는 둥. 옛날에 무슨 못 먹어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좋다고 그냥 어디 가서 그냥 잘 먹을 때가 좋았다는 둥. 이걸 끌고 가나안에 가서 이러느니 차라리 하나님은 선별을 하기 시작합니다. 광야에서 선별을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거부를 당하면은요, 하나님은 거부당하지 않는 사람을 선택을 해서 선별하여 약속의 땅에 갖다 놓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36절 36절부터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이 있어요. 그 10명의 정탐꾼 중에서 뭐 10명이 다 해당될 수도 있겠고 그 중에 한 명일 수도 있겠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악평하여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그 다음 절에 보면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하던 자들은 야훼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랬습니다. 선별하는 것입니다. 이건 안 된다는, 이 악평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 여기서 끝. 그리고 새롭게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을 선별하는데 그것이 여호수아하고 갈렙이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땅, 애굽을 모르는 땅, 애굽을 모르고 광야에서 온전히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만 보고 따라온 새로운 세대, 그 새로운 세대, 그리고 믿음의 지도자 모세를 제외한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세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세대는 뭐냐? 애굽을 모르고 지나간 과거의 미련이 없으며 광야에서 철저하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훈련을 받은 뉴 제너레이션,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할 때에 어떤 거부와 어떤 어려움과 위기를 만났을 때 이걸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지? 라는 상황이 됐을 때 촉각을 딱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정을 하고 안 되는 어떤 가로막음이 있고 뭐가 방해물이 있고 무슨 거부를 당한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상황을 놔두고 사람도 놔두고 문제도 놔두는 거예요. 왜? 이 문제는 내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 이걸 어떻게 하느냐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느냐? 너는 하나님께서 이리 가라 그러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그러면 저리 가면 돼. 이 사람이 어떻게 될 거냐 묻지도 마.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뭐냐? 본문이 그래서 그래요. 자, 본문은 이제 읽어 나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6절로 18절에 보면, 이제는 왜 주저하는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자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랬더니 왜 나가느냐?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는다 안 듣는다? 듣지 아니하리라. 깜짝 놀라죠. 예수님의 말씀을 바울이 증언을 해요. 증언을 하는데 예수님께 말하면 네가 증언을 해도 저들이 듣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야? 가서 증언해라. 그러면 그들이 말씀 앞에 거꾸로 지리라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말하는 건 네가 가서 나에 대해서 복음을 증언해라. 그러면 그들이 믿고 회개하리라가 아니라 그들은 안 믿으리라. 그거 어쩌라고 그러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는데도 안 믿는 세력이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듣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거부당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리라고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내가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고 뭔가 하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거부를 당하고 벽에 걸리고 해결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문제가 나한테 있나?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저들이 듣지 않으리라? 그러면 내가 자격이 없나?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자격이 없나 봐요.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그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 옷을 지킨 줄도 그들도 압니다. 그러니 나 같은 사람이 예수를 증거한다고 저들이 안 믿는 게 당연하겠죠. 사실은 바울은 자기 책임으로 돌립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나더러 또 이르시되 네 잘못이 아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그를 선택해서 지나간 과거는 다 덮어놓고 새로운 그릇을 세워놓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저기 가서 정했는데 저게 듣지 않지? 그러면 이 문제 속에서 내가 원하는 건 너는 어디로 가라? 떠나가라. 여기서 듣지 않으면 여기와 신경이 하지만 냅둬. 여기는 너는 다른 방향으로 틀어라. 그런데 어디로 가냐?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에 거부를 당하면 저 사람이 이 상황이 이게 나하고 어떤 문제가 왜 안 될까? 이게 내 잘못인가? 아이고 내가 지금 뭐 믿음이 약한가? 이게 막 신경을 하려고 드는데 이 성경에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야, 너 그래? 아니야, 그 사람 안 들을 거야. 그거 문제 잘 해결 안 될 거야. 그러면 그걸 뛰어넘으려고 하지 말고 너는 다른 방향으로 꺾어라. 왜냐하면 나는 너를 여기가 아닌 이방인에게로 이방인의 그릇으로 보내려고 너를 준비해 놓았어. 여기가 아니라고 그래서 이게 안 된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고 시험에 들지 말고 너는 이쪽 방향으로 들어서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방인의 선교사가 되고 그릇이 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오늘 성경 본문 속의 핵심과 같아요.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때로 잘 하나님의 세계를 모르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여기 부딪히고 하여튼 사람의 문제든 환경의 문제든 이걸 어떻게 이 문제를 반드시 넘어가야 돼 막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 그래서 또 내가 뭐 기도가 부족한가 내가 뭐가 부족한가 막 바울처럼 내가 모자라요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너는 방향을 꺾어서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쪽으로 돌려라. 그러면 나는 너를 이방의 그릇으로 쓰리라는. 그래서 이런 문제, 영어 속담에 어떤 하나님은 한쪽 문이 닫히면 또 다른 쪽 문을 여신다라는 영어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문이 닫힐 때는 이유가 뭐냐? 지금 회전을 바꿀 때 여기가 마치면 다시 좌회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코스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들어가고 있는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광야에 묻힐 때 여호수아 갈렙은 얼마나 가슴이 쳤을까요? 그러나 어쩔 수 없어요. 가나안 땅은 믿음 있는 사람이 들어가야 되잖아. 300만을 땅에 묻었을 때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요? 어쩔 수 없어요. 새로운 세대가 필요한 거예요. 광야 애굽을 모르고 원망과 불평을 모르고 그냥 구름기둥 불기둥만 바라보고 달려왔던 나라를 세우려면 새로운 것이 창조가 되려면 새로운 믿음 가진 사람만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지나간 과거의 신앙으로 좋게 거기까지야 거기까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끝까지 새로운 세대가 되고 뉴 제너레이션이 되려고 하면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직분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인종의 신앙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 신앙이 폴폴하게 살아있는 청춘을, 청년을 들어다가 하나님께서 또 새 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여도수 만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요,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 문제가 되냐 안 되냐 문제와 씨름하지 말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과 방향을 구하고 그 뜻과 방향에 쓰임받는 그릇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